어제 첫째 날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모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공부하고 유학하는 학위 중에 야행성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밤을 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야행성으로 바뀌어서 이 밤에 더 집중이 되고 작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새벽에 다시 일어나는 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새벽으로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는데 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그런 면에서 기도를 위한 영적인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하나요? 왜 꼭 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새벽 기도 농경 문화의 잔재가 아닌가요?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밤에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과 중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시간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기도 훈련의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렸죠.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아주 짧은 기도라도 처음부터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설교 준비할 때 3시간 매일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서 나도 3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무리한 목표를 잡으시면 힘들게 되고 곧 얼마 안 있어서 포기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를 쌓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우리 기도의 삼겹줄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귀한 성품 가운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흔히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낙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 바로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온전한 순종의 제사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교회를 가리켜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는 목적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잠깐 모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임을 더욱 힘써 모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모임들의 특징은 그 모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죠. 그 모임이 모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이 세상 모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참 특이한 모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교회는 2000년 이상 이 땅에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는 이 거룩한 목표, 세상에 감히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인간에게는 그럴 명분도 그럴 능력도 없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3번이나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래,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내가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딱 하나 배울 점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패했으면 이미 끝난 시합인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앞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시험을 당하여 힘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분들 계십니까? 시험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질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친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갖은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로마 시대의 감옥은 요즘처럼 죄수를 가두고 죄수의 인권 이런 게 존중되어서 위생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먹을 것도 시마다 때마다 제공하는 그런 감옥소가 아닙니다. 그저 가둬두고 굶어 죽던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이 고대의 감옥이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는 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환난조차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가 당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신
고난과 그 수치를 기억할 때에 자신들 앞에 놓인 고통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을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신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지금의 고난, 지금의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힘,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수치와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닥쳐들여서 우리를 다 잡아가고 우리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옥에 가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옥에 갇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집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와라! 라고 협박하고 우리를 잡으려 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 핍박을,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수치를 당하나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한 성도가 기뻐했던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자신들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도 우리도 예수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소망의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죠. 시험과 환난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혹독한 고난의 풀무불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좋은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요셉을 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의 눈물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탄 배가 뒤집혀 난파되는 일 없게 그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과 역경의 깊은 골짜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분명히 깨닫는 주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고난이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십자가 시험은 나보다 그분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간증처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의 바다에 내버려 두실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고난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시험에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험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 고난의 십자가 후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까지 인내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허언을 내뱉기 일수입니다. 그 무엇도 보증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의 완벽한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그 영원한 상급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모입니까? 우리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상급,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영원한 소유가 이 세상의 어떠한 소유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닫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에게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장차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서로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모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손을 내밀어 격려하고 같이 손잡아 일으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모임, 교회입니다. 더 나은 상급, 영원한 상급, 우리의 영원한 소유를 위해 히브리서는 물러나지 말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확신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영원한 상급을 눈앞에 있는 고난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를 비방하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소유,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새벽에 서로 얼굴 보면 좀 불편하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인내로 더 나은 상급을 소망합시다. 인내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따라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인내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소망의 인내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약속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험과 환난 또 세상의 수많은 어지럽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인내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